찬송가 28장 드리면서 3월 18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희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영상으로 수요 기도회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올려질 텐데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기도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오니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 충만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수요기도의 처음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오늘 길지만 길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함께 읽을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본문의 말씀에 세 명의 세 그룹의 등장 인물이 있죠. 세 명의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의 바리새인이 있고 이름은 시몬이라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는 결국 이 한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그리고 죄 많은 이 한 여자의 관점 그리고 행동 이런 대조들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경을 한번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죠. 시몬이라는 자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자가 예수님을 자기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사실 조금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이라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늘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식사 초대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식사 초대를 하고 같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동족으로 인정했다는 것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는 굉장히 좀 멀어 보인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AD 1세기에 있었던 바리새인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출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오늘 행동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 어쨌든 바리새인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볼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1세기 바리새인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 식탁 교제에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초청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는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룹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냥 한 여자와 한 바리새인의 행동이니까요. 그래서 죄를 지은 한 여자의 행동이 나오고 또 바리새인,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의 행동이 반대편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죄를 지은 이 한 여자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발 곁으로 가죠. 그리고 나서 웁니다. 울고 또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로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청한 이 바리새인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식사를 초대했다는 말은 어쨌든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고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AD 1세기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손님을 대접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가 발을 씻기는 행위고 환영에 입맞춤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한 여자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지금 저 여자의 정체를 알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그 의심의 눈초리가 실제적으로는 그 여자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향하고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걸 보면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왜 확신이냐면 여기 그냥 우리는 조건절로 되어 있는 걸로 보이죠. 그냥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 걸 알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건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서 원어 성경에서는 조건문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맞지만 조건문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진짜 가정적인 조건문이 있고 하나는 실제 사실에 대해서 바탕을 하고 확신을 하고 있는 조건절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확신을 향하고 있는 조건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라는 그 의미로 이 조건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여자의 정체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알려주는 것 자체는 그냥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도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다면은 죄인을 대표하는 여자의 경우에 죄인을 대표하는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대답이 없죠. 아무도 잘 앉아 계시는 분이 적으니까요. 여기 대답하셨나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 우리 성도님들, 창녀입니다. 창녀. 여자 중에 죄를 대표하는 직업은 창녀입니다. 창녀.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 죄인을 대표하는 직업은 세리이죠. 세리. 그러면 지금 가능성은 이 여인은 창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가 정도의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호의적인 행동은 두 부류가 다 호의적인 행동을 했는 걸로 보입니다. 한 부류의 바리새인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식탁의 교제로 초청을 했습니다. 호의적인 행동을 보였죠. 그리고 더 호의적인 행동을 보인 죄 지은 한 여자의 행동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부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호의적인 행동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는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잘못이 아닌데요. 식탁을 초청한 것이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한 여자의 행동은 상당한 의미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상당히 뭡니까? 긍정적인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호의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뉘앙스를 비추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보이시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비유를 한번 볼까요? 비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두 명의 채무자가 나오죠. 두 명의 채무자가 나오는데요. 그 두 명의 채무자가 누구냐면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떻습니까? 빚을 갚을 능력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빚을 빌려준 사람은 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또 질문을 하죠.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 둘 중에 누가 빚을 빌려준 자를 더 사랑하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시요. 이 둘 중에 누가 빚을 빌려준 사람을 더 사랑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시몬이 대답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보다 그 빚을 빌려준 사람을 더 사랑한다. 어떻습니까? 마치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 이런 말 같죠? 다시 정확하게 이거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보다 그 빚을 빌려준 사람을 더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몇 번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착각을 하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빚을 빌려준 사람이 50데나리온의 빚을 빌려준 사람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500데나리온의 빚을 빌려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시요. 이 본문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의 이 주체,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는 주체는 빚진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50데나리온을 빌린 자와 그다음에 500데나리온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대상은요, 빚을 탕감해 준, 한마디로 빚을 빌려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빚을 빌린 사람들 중에 빚을 빌려준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Which of them will love him more? 그러니까 그를 누가 더 사랑하느냐? 그를 누가 더 사랑하느냐? 지금 이 물음이 왜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두 부류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두 부류가 다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한쪽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왜 한쪽은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상황은 둘 다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빌려줬잖아요. 둘 다 빌려줬고 둘 다 탕감받았으니까요. 왜냐하면 50이든 500이든 탕감받은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만약에 사랑이라면 사랑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랑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분명히 50데나리온을 빌려준 사람은, 빚을 진 사람은 누굴까요?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서 누굴까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은 죄를 지은 한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빚을 준 자는요, 빚을 빌려준 자는요, 여기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물음에서 묻고 있는 것은 결국 바리새인과 정확하게 이 비유를 그대로 직역으로 올리면은 바리새인과 죄를 지은 한 여자 중에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43절에 더 많이 탕감받은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하죠. 맞아, 너의 판단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더 사랑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죠?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따라서 지금 뭡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죄를 지은 한 여자, 그 한 여자가 긍정적으로 묘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 지금 예수님을 더 사랑했으니까,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의 표현이 지금 이 행동, 한마디로 울면서 발을 닦고 향유를 뿌리는 이 행동은 결국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 여자의 행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행동, 향유를 뿌렸다, 발을 씻겼다, 이 행동이 과연 의미상으로 무엇이냐라는 걸 말하기 이전에도 우리는 느낌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표현이 얼마나 사랑했다는 표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아내도 한 번도 발을 씻겨준 적이 없습니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여자의 행동은 그야말로 그냥 의미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발을 씻겠다는 행동이 무엇이냐,
머리 부었다는 게 뭐냐 이런 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여자의 행동은 그야말로 사랑의 행동으로서 최극치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반대죠. 반대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44절, 4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 시몬,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한마디로 뭘 말하는 것이죠? 너는 저 여인처럼 나를 대하지 않았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마치 어떤 물음이 누가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이 물음이 누가 더 사랑하는데 누가 더 사랑하는데 라고 하는 물음이 아니라 실제적 물음은 무엇이라는 것이죠? 누가 사랑하고 누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서 바리새인과 한 여인의 행동의 대조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우리는 절대적 비교라고 얘기합니다. 절대적 비교라는 말은 비교는 상대적인 것인데 절대적이라는 거죠. 이 비교가. 그래서 사랑이 많고 더 사랑했으면 사랑이 많은 것이고 덜 사랑했으면 사랑이 적은 것이다 라는 비교를 하고 있지만, 이 비교는 사랑이 많고 적음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고 없음을 비교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과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것인가요? 믿음이 많은 자요, 믿음이 큰 자요, 믿음이 큰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것은 결국 절대적 비교로서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것은 사랑이 적은 자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고, 사랑이 많다라는 것은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두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 묘사되는 이 죄 많은 한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지만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 묘사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결과로도 나타납니다. 결과로 뭐 나타납니까? 죄 지은 한 여자는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행위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요, 오히려 그 여자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행동하는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의 행동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행위에도 전혀 공감을 하고 있지 못하는 바리새인,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애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그 사랑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 여인의 사랑이. 물음에서 보시면 빚을 엄청나게 탕감해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말해주고 있는 것은 47절에 보시면 그 빚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 빚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많은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많은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또 뭘 말하냐면 이 여인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여자라는 것이죠. 반면에 47절 하반절에 보시면 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적게 사랑하는 자는 남자입니다. 남자. 결국 바리새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남자이고 그 적게 사랑받는 대상은 지금 예수님인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바리새인에 대한 생각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우리가 쉽게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뭐냐 하면은 결국 어떤 질문이 형성되냐면은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식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죄를 짓지 않고 죄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이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실제적으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든 네가 죄인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든 너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오류는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오류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적게 죄를 짓는 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거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여인의 행동에는 48절에 보시면 그 여인은 바리새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여인의 행동은 48절에 자기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죄 사함은 예수님의 정말 놀랍고 대단한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으로 많은 죄를 사함을 받은 이 여인이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함이 많다. 한마디로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많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이 여인의 행동이 이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뭡니까?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정확하게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여인의 반응이 바로 지금 이 여인의 행동으로 이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또 원어를 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48절에 죄를 사해졌다. 너를 죄를 사해졌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구절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NASB라는 영어 번역은 이렇게 표현해요. Your sins have been forgiven. 한마디로 정확하게 이 원어의 표현을 반영해 주고 있는데요. 당신의 죄가 이미 사해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때 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해진 상태로 그 사랑을 받은 그 여인이 지금 이 시점, 지금 성경에 지금 예수님이 보는 이 여인의 이 행동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그런 행동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사함이 필요 없을 정도의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지 가진 자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로 오히려 보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리새인은 지금 당신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죄 많은 한 여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지자인지 아닌지 조금 50대 50 그게 아니라 당신은 선지자가 아님에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조건절로 말하고 있지만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서 지금 이 여인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여인의 행동은 결국 여인, 그다음에 바리새인,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행동의 대조를 속에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성, 도대체 이 여인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성을 이루고 있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녀를 사했다라는 것이죠. 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죄사함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 여인은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 보시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장에 보시면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떤 여인들에게까지도 확대되고 있는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이런 여인의 그 예수님과 그리스도 간의, 예수님과 이 여인 간의 이 사랑의 순환 관계, 그리고 온전한 관계성을 볼 때에 우리는 과연 이런 관계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시기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이 시기가 이런 관계성이 마치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제 마음속에는 무섭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의식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의 생각 속에 바리새인처럼 죄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생각 속에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좀 더 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자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서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인물이야,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을 만한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의인이, 옳은 사람이 그 옳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또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TV 앞에 있는 각 처소에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온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나도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자신이 죄인의 길수임을 알았어요. 베드로를 보시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물고기를 그렇게 맞는 예수님의 놀란 것이 아니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깨닫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지금 이 여인처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리스판스를 해야 되는지,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아주 간단해 보여요. 지금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공간복음서에서 나옵니다. 공간복음에서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이 여인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과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것에 모두 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귀한 향유 욕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입니다. 상당히 유사하죠. 상당히 유사하지만 이 여인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이 여인은 베다니의 여인입니다. 베다니의 여인. 그런데 누가복음의 여인은 갈릴리의 여인입니다. 동일하지 않죠. 그런데요,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 여인, 죄 많은 한 여자의 이 여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가복음과 그런 마태복음은 왜 비슷한 사건의 유형의 이 이야기를 그 자리에 기록했냐면은 마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6장 이야기는 거의 다 유월절 전날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건을. 그렇다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로서 향유를 깨뜨린 머리에 부은 그 여인을 말하고 싶은 거지만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빚진 자의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 여인이 사함을 받았고 그 사함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부어졌고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은혜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의 행동은 어떠해야 됩니까? 이 여인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죠. 우리도 울며 예수님의 곁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AD 1세기의 팔레스타인에서 신체 중에 가장 더럽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있는 이 여인,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 했던 행동의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그 정체성의 의식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각을 불러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쩌면 오늘 이 시기가 적절한 이걸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장소의 개념이 흐트러지고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데 그게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요, 우리가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좋은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다리가 곧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께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너무 위험한 상황이죠. 너무 안 좋은 상황이죠.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자신의 시상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교회를 파괴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어떤 것으로 교회가 흐트러지면 그것은 교회의 정체성과도 거리가 멉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무릎을 꿇고 주님과 교제하고 온전한 관계성을 이루는 것, 지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일수록 우리의 영적 상대는 바닥을 칩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을 정도로 바닥을 치겠죠. 그런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최고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영적 상대가 이제 완전히 고갈되는 이 시기를 거칠 때 지금이라도 의식적으로 무릎을 꿇고 의식적으로 성경을 열고 읽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의 의식, 그렇게 쌓여질 때 이 영적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 시기, 그리고 오늘 2020년, 2021년 영원히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내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저 밑바닥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상황에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이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속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끝없이 펼쳐지고 있구나, 부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무릎을 꿇고 그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오.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고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오.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함께 눈으로 보며 함께 숨을 쉬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인의 개수인 우리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내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